이 시간 가장 높은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다가 그 곁에 있었던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으신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권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가장 높은 권위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음에 대해서 함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과 또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부류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오늘 본문 사건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한 주인공들 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일어난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일까요? 언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자, 오늘 본문이 일어난,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죠. 매우 소중한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종교적인 규율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기준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때 가장 조심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안식일 준수의 규정에 있어서 제일 핵심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되고 어떠한 노동도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겠죠. 신명기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되면 그 어떠한 사람도, 주인은 물론이고요, 남종이나 여종도,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보다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여러 가지 사람의 규정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에스라 시대 이후에 발전했던 미시나라는 법전이 있었는데요. 이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법전에 보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노동의 종류를 모두 39가지로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39가지의 금지된 노동의 목록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안식일에는 추수와 탈곡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는 농사일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절대로 곡식을 추수하거나 또 곡식을 탈곡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3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길을 가던 제자들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었습니까? 우연히
어떤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몹시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어놓은 밭이었지만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손으로 이삭 몇 개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아마 비볐겠죠. 그리고 이삭을 까서 입에 집어 넣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을 하다가 제때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몹시 시장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도 같이 드셨을까요? 드시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같이 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드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곁에서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을 다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 이 바리새인들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저들이, 즉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공격일 뿐만이 아니요, 스승 대신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어난 제자들의 행동들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어떤 행동이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적어도 구약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이 제자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농사지은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은 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농사지은 밭이 아니라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서 먹었으니까 도둑질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 배고픈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곡식밭을 지나가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한다면 손으로 이삭 몇 개를 따서 먹어도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다, 그렇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른 사람, 타인이지만 내가 농사지은 밭에 들어와서 이삭 몇 개 먹는 것 그 정도는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따서 먹은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정죄하고 고발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율법에 비록 허용된 행동이긴 했지만 그 행동을 다른 날이 아니라 언제요? 바로 안식일에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전혀 비방이나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날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에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의 기준과 옳음의 기준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니까 우선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이삭을 꺾었습니다. 이삭을 꺾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추수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또 손으로 딴 그 이삭을 어떻게 했을까요? 손으로 비볐습니다. 비빌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겨가 날아가고 알맹이가 남겠죠. 따라서 이러한 제자의 행동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탈곡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안식일에 추수했다, 탈곡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어긴 범죄자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정죄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변호하시는지 우리가 곧 살펴볼 텐데요.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잘못이 숨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의 기준과 자기의 옳음의 기준을 예수님의 의의 기준과 예수님의 옳음의 기준 앞에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옳음의 기준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나의 의의 기준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둡고 마음은 강팍했으며 생각은 굽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나의 옳음의 기준과 의의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 앞에 내려놓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전제 중 하나는 나의 옳음의 기준과 나의 의의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 앞에 내려놓는 것을 뜻하는 것인 줄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옳음의 기준과 나의 의의 기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옳음의 기준과 예수님의 의의 기준을 주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원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정말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임을 과시하고 교만하고자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율법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들을 정죄하는 일에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돌을 집어들고 던지며 그들을 판단하는 일에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결코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책망하고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괜찮으시면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으로 나의 죄를 깨닫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불의와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불의한지를 깨닫는 데 사용하는 것이 율법의 바른 사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외적인 준수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 보다 중요한 내적인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다시 말해서 방금 읽은 이 구절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 중요하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외면적인 준수가 아니요,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놀랍게도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율법이 외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중하게 여기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도 허용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방금 읽으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등장하는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오랜 동안 도망을 치고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도망을 치다가 어떤 때에 노비라고 하는 한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높 땅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또 그 성막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성막에 이르러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한 가지 황급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부탁이었냐면 혹시 먹을 것이 있으면 나와 내 부하들에게 좀 주십시오.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며칠 동안이나 도망을 다니다가 부하들과 함께 여러 날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몹시 줄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와 부하들은 더 이상 먹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성막에 있는 대제사장을 급히 만나서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러한 다윗의 부탁을 듣고 큰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제사장의 수중에 다른 양식이 있었으면 흔쾌히 주었을 터인데 지금 이 대제사장의 수중에 있는 유일한 양식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드려진 진설병 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율법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이 꼭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의무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거룩한 떡을 혹은 빵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특별히 규칙적으로 매 안식일이 되면 오래된 빵은 물려내고 새 빵을 올려서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다윗이 대제사장을 방문했을 때 새 빵을 막 올려드렸고 이제 묵은 빵을 갈아내었던 그러한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묵은 빵이었지만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거룩한 빵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보니까 반드시 이 진설병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먹었어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진설병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황급한 사정을 보고 그 빵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빵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자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러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율법을 규정적으로 지키자면 줄 수 없었겠지만 놀랍게도 말씀해 보니까 이 대제사장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빵을 내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문자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이 율법을 분별하고 또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는가를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발휘하고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의 옳음의 기준에 따르면, 너희들의 의의 기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을 내어준 대제사장과 그것을 먹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율법을 어긴 것인데 너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이때 대제사장이 진설병을 내어준 것, 또 다윗이 그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정죄하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원리로, 자, 어떨 때에는 율법이 문자 그대로 지켜져야 하고 또 어떨 때에는 다소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 율법의 규정 가운데 할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 율법의 규정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되면 모든 사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죠.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유대인 가정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마침 그 아이가 난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난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여러분,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할까요? 행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두 의무가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이 마침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무가 서로 상충하게 되면 어떤 법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법인가를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법을 어기는 것이고, 따라서 이 두 가지 의무가 서로 상충할 때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법 사이에 어떤 것이 더 권위 있는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들에 따르면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율법의 규정이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율법의 규정보다 더 권위 있는 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어도 그들은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머릿속에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율법의 규정들 가운데에서 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법을 우리가 상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율법의 규정들 가운데 조금 더 낮은 권위를 가진 법을 하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의무 간에 서로 상충이 일어나고 서로 부딪히게 될 때 어떤 것이 더 상위법인가, 어떤 것이 더 하위법인가에 따라서 잘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번 안식일이 되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드려야 할 의무로서 제사를 행해야 했습니다. 예, 당연하겠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행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일을 하는 것이죠.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는 이 노동을 했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제사하는 그 제사장은 안식일을 어긴 것일까요? 어긴 것이 아닐까요? 네, 어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있지만 이 두 규정이 서로 부딪히면 어떤 것이 더 상위법인가 보자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성전의 권위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안식일이지만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노동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받거나 비난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방금 인용한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같은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그 성전의 권위로 인해서 죄가 되지 않음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물으신 이후에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괜찮으시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해석할 때 가장 큰 권위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는데 그 성전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옳고 그른 문제를 판단하고 따질 때 예수님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이와 매우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마지막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면서 인자는 성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행동이 정말 잘못된 행동이냐, 정말 그릇된 행동이냐, 그 여부를 밝힐 때 가장 높은 권위이신 예수님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와 옳음의 기준이 아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옳음의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또
예수님 자신이 이 모든 성경의 목적이시요 또 주인공이시요 예수님이 율법의 제정자이시요 마지막 심판자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음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이 예수님이 가장 높은 권위에 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이 두 개가 서로 부딪힐 때 어떤 법이 더 권위 있는 법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인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따서 먹었을 때 그들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때로는 동일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실패를 저질렀느냐? 너는 어찌하여 직분자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실패를 겪었느냐? 우리 마음속에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어떤 법이 더 권위 있는 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권위 있는 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호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율법 해석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권위보다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히 나의 옳음과 의의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